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분노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분노는 우리 마음의 불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마음에 불꽃인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분이 쓰신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많은 말들을 뱉으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오셨을 텐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을 때 내 말의 온도는 몇 도쯤 됐을까? 어떤 분들은 마치 내뱉은 말이 한겨울의 차가운 고드름과 같이 그렇게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펄펄 끓는 물처럼 뜨거워서 상대의 영혼에 화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말은 늦봄의 햇살처럼 아주 따뜻해서 얼어붙었던 관계도 녹이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혀의 아주 위력한 그런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말이 나오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래서 재갈이라고 비유를 하고, 또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죠.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말을 작은 키로 또 비유했고, 그리고 거대한 산불, 큰 숯불 태워버리는 그 불도 사실은 시작은 작은 아주 담배꽁초라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작은 불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작은 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도 또 광풍 같은 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배를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계적인 부호가였던 앤드류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것은 꼭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1온스의 금을 얻기 위해서 몇 톤의 진흙을 파헤쳐야만 간신히 1온스의 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광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진흙을 보러 들어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금을 보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카네기는 동료라든지 부하 직원을 대할 때마다 그의 단점, 즉 진흙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금 같은 가능성을 캐내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바쁜 가운데 직원들을 만나서 짧게 대화할 때도 평소에 관찰하고 있었던 그 바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주 그냥 짧고 굵지만 가능성 있는 말들을 탁 해주면 그 직원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이렇게 바쁘시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상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아시고 저런 말씀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그냥 마음에 그냥 일할 의욕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이렇게 한탄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았는지, 내 인생의 키를 잘 조절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자신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대사는 뭔지 아시죠? 유엔 대사, 이렇게 주미 대사,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영토권 안에서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권력, 우리나라의 권위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파송받은 분들이 대사죠. 대사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파송한 국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오늘 내뱉은 말은 과연 대리인으로 전달받은 말인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 그대로 나온 말인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안 풀리면 화를 내고 독서를 내뱉는다는 거죠. 이것은 내 인생의 키를 꽉 쥐고 그 키를 잘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키를 감정이라고 하는 광풍에 내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상처 주지 않는 대화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실, 관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실에 내 주관적인 평가가 섞이는 순간 말의 온도는 파괴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관찰에 평가를 섞어서 말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방어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당신은 항상 왜 금왕이야? 라는 말은 사실 비난이죠. 평가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한 공동체의 배의 키를 지옥 방향으로 꺾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따뜻하고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9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에서 샘물의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변명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험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독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샘의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폴 트립 목사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어 라고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컵을 쳤을 때 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내 입에서 분노가 쏟아졌다면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분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툭 건드렸을 때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만약에 저주와 비난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물론 상대방도 잘못이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의 컵에 각종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폴 트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의 문제를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지적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진짜 이유는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평안과 내 통제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우상이 공격받았기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통제해야 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통제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우월하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깁니다 해도 그렇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탁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로젠버그라는 분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 내뱉는 모든 비난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다 그랬어요. 뭔가 내 갈망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비극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내가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든지 내 뜻대로 상황을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깨져버렸을 때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흉기를 휘두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말의 온도라는 것은 우리 입술에 어떤 기교나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샘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만이 우리 입술에서는 생명의 단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도 길들이고 코끼리도 인간이 다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인간의 그 작은 입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혀 하나,
세치하라고 하는 이 작은 혀 하나도 길들이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정작 자기 입 안에 들어가 있는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한다.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 봐야 너희들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언입니다. 우리 옛날에 들었던 이솝우화의 해와 바람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강한 바람은 비유컨대 율법이라든지 나의 결심입니다. 나그네 외투를 벗게 하려고 아무리 강한 바람을 불게 해도 어떻게 돼요? 더 옷깃을 이렇게 바짝 여미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따뜻한 햇빛을 은혜다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나그네 스스로가 아우 더워서 안 되겠네 하면서 옷을 벗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입술을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위선, 기만 이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따뜻한 햇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면 우리 마음의 빗장은 풀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우리의 말의 변화는 바로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관점의 변화.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비난하고 뜯어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언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즉각적으로 독서를 내뱉는 대신에 먼저 그 처지를 이해하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혀의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공감이란 상대방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공격적인 말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 대응하기 전 그 짧은 1, 2초의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똑같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면 저런 독한 말을 쏟아낼까? 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는 은혜의 온도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야만 우리는 이 무서운 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샘물과 같다. 깨끗한 샘물인지 오염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정화되어야 될 샘물인지를 바로 보게 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우리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내뱉기 전에 3초의 멈춤, 일명 3초의 멈춤을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3초 멈춤입니다. 제목이. 그리고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 필터에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첫째는 관찰입니다. 내가 지금 본 것을 비난 섞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가? 관찰이고. 두 번째, 느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서운하고 슬픈 것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고. 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상대를 죽이는 일인가 아니면 사랑받고 싶다는 것인가? 그리고 4번째 부탁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따뜻하고 친절한 온도로 요청해보자. 이 4가지를 과연 3초 멈춤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관찰해보고 내 감정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캐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났었을 때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사된 것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온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폴트리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를 침묵이 금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이분 얘기는 그겁니다. 해야 할 말, 즉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도 침묵은 금이라고 해서 해야 할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 하라고. 어떤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또 진리를 말하라. 고 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 나쁜 말 안 하니까 됐지. 여기 수준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죠. 이번 주에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온도의 축복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지금 분위기가 확 따뜻해졌어요. 지금 확 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심으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